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오면 우리 집에 온 것 같아요. 예.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제 대화체에 대해서 간증과 제가 대화체를 하게 된 것과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기적적이고 놀라운 일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거를 시작하게 된 것은 제가 원래 결혼하면 되게 행복한 줄 아는데 결혼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뭐 기도원 이런 걸 몰랐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저를 기도원에 데려갔어요. 근데 그 어떤 목사님이 지금 그분이 성함을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랄교회, 부산의 미랄교회라 그러시던데 저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데 올 거 없고 집에 가서 성경만 바라는 거예요. 성경만 보면 모든 게 끝난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대요. 그때 제가 코웃음 쳤어요. 그러면 다 되지. 성경 읽는다고 다 되나. 이래가지고 그때는 기도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고난 가운데 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 귀에 무슨 성경을 읽는다고 일이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너무 힘드는 세월 속에서 이제 제가 이제 대화체를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때 이 성경 대화체를 배웠어요.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거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그 또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으라고 저한테 사인을 줬는데도 저는 또 그것이 그 성경 읽는다고 되느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성경 읽는 거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정말 안 읽습니다. 성도들이.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읽는 성경, 숙제 내주는 성경 그냥 우리가 읽고 싶은 데만 읽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다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 우리 목사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의 제일 문제가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몰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옛날에 배웠던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옛날에 배웠던 이 성경 대화체 이것을 제가 좀 독특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 때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거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때는 핸드폰이 아니고 컴퓨터에 게임을 애들이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성경 대화체 방법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얘네들이 게임을 안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제가 경쟁을 시켜 놓으니까 서로 막 진도를 안 보여주려고 숨어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얘네들이 왜 이러냐. 그래서 그 또래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 아이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성적이 늘 뿐만 아니라 집중력이 있는 거예요. 그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게임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우리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엄마들 그룹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어머니 속에서 그 한 분이 성경을 보는데 자기는 연인을 만났는 것처럼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얼굴 보면 막 홍조가 떠요. 그리고 이제 성경 이거 다 읽고 숙제를 제가 훈련을 시키니까 숙제를 내가 우리 그 그룹에 만나는 그 오는 시간이 일주일 내내 기다려지고 너무나 행복하고 이 사람이 얼굴에 이 홍조를 띠면서 그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제가 보고요. 성경 읽는데도 저렇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옛날에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성경 대화체를 아주 깊이 해봤습니다. 그랬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원에 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음성이 하나님 음성인지 어떻게 아냐. 저는 그런 의심을 늘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제 안에 막
이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느낌. 그 사랑하는 느낌, 하나님 날 사랑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 있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내가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소그룹으로 하고 부부 그룹으로 하고, 제가 이제 큰 교회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룹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들이 제가 떠나버리면, 훈련을 안 시키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목회자가 해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김기동 목사님한테 이거 해야, 우리 같이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하시면서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연들을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가? 성경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셔요. 그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느냐? 성경에서 만나야 돼요. 어디서 다른 데서 만나면은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 가서, 아까 감옥 이야기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감옥에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어서 거기서 나온 것이 우리나라의 그 양반 제도를 없애고 그 다음에 토지법을 해가,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이 성경적이에요. 아주 좋은 헌법입니다. 그래 법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북한 사역 같이 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이름을 이야기해버리면 안 돼요. 근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중국에서 아파트를 이렇게 여러 군데 얻어놓고 탈북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면은 이 사람들을 거기에 들어오면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들은 먹기 위해서 오잖아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지켜주고, 공안들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지켜주고, 조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키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이제 계속 교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간증이 있어요. 이 청년인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 놓고 요번에 셋째 낳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북한에도 이렇게 좀 싸우고 뭐 이런 애들이 있나 봐요. 그렇게 하다가 어떤 사연으로 넘어왔는데,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경계의 대상인데, 그 사람이 성경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먹기 위해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집어치우려고 하는데 갈 데도 없고 하니까 먹기 위해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계속 성경을 봤는데,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내용이 아주 길어요. 그런데 만났는데 그 다음에 어디를 갔는가 하면 다시 북한에 들어갔어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지금도. 그래 이 사람은 북한에서 여러 가지 또 사역을 하다가 지금 또 와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한국에서 신학교 지금 하면서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역 전체를 하는 북한 사역하는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그 사람도 맨날 탈북자인데, 우리나라에서 정착하며 살면서 중국에서 그런 훈련을 시켜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면서 성경을 보거든요. 근데 50% 이상이 다시 북한을 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화체를 통해서 제가 한 15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 교회에 그 성도 우리 교회는 이제 워낙 이렇게 대화체로 읽기를 해서 이 방법으로 성경 읽는 거는 훈련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한다고 읽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성경 읽기 싫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성경을 읽어야지 하는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근데 안 읽어지는 것은 이것이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예심교회가 얼마나 좋은가 하면은 이것을 훈련시켜 주잖아요. 이 습관을 시켜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되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하기가 부담스럽고 어렵고 왜 이런 걸 하나 귀찮을 수도 있어요. 또 이해도 안 돼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 교회는 한 10독 이상 다 하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느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뭡니까 아이들 가리키는 걸 뭐라 하죠? 하여튼 그런 교육을 하는 교육 사업이에요. 그걸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다 떨어진 거예요. 그 수입이 없는 거예요. 수입이 없으니까 좀 힘들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잘 견뎌내는데 그 집에 아이들이 또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세 명이에요. 근데 하나는 대학생이고 두 사람이 있는데 얘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니까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맡기면 별로 스트레스가 없는데 아이가 집에 있으니까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뭡니까 학생이 다 떨어졌으니까 수입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을 더 봐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놨는데도 성경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안 해주고 자기는 좀 이렇게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딱 보면 보이잖아요. 늘 하던. 그래서 한번 혼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막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막 공개적으로 달라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 그래서 그렇게 제가 그 주간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목사님은 사랑하라 하면서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지적하냐 이거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그래 내가 미안하다 이제 사과를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평소 같으면 제가 이제 다시 다독거려 줘야 돼. 근데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뭐를 받는가 하면 이 사람은 지금 성경을 안 읽고 문제에 빠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으라고 야단쳤어요. 그랬더니 읽는다는 거예요. 읽기는 읽겠죠. 습관대로 읽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안 읽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국어책 읽듯이 줄줄 읽는 것이 아니고 대화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대통령하고 대화하는 거하고 내 친구하고 대화하는 거하고 선생님 존경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차이가 있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읽으라 하니까 술술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니까 문제가 엄청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 기간을 건너야 되니까 그냥 놔뒀어요. 우리는 2주 이상 지나가면 사람이 못 견뎌요. 그래서 다시 자기가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 이번에 좀 덜 오래 갔어요. 한 4주간, 한 달간. 그 한 달을 자기 이야기가 한 달 동안 한 달도 넘었죠. 한 달 반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지옥 같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 몸이 아프고 기도 안 되고 성경 읽어도 안 들어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혼냈더니 이제 오기로 다시 읽은 거예요. 그랬는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지금 학원 안 오던 아이들이요. 지금 아직 코로나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다 와요. 다 와. 그러다가 또 집에도 뭐 이렇게 가구도 이렇게 바꿔지는 일들이 일어났고 물질과 또 아이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이 뼈를 이렇게 다쳤어요. 근데 그거를 기도하니까 이거 뼈가 붙어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러지자마자 병원에 가서 사진 찍고 하니까 이제 금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스 해야 된다 그랬는데 다시 와서 목사님 기도해. 그래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본인도 기도하고 아이도 기도하고
그래가 3일 만에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3일 갔는데 3일 부기가 빠지면은 이거를 기부사자 했는데 그 붙은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이제 스스로 깨달은 거죠. 야, 말씀 떠나면 진짜 안 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간증을 하고 아주 우리가 또 서로 축복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되어 가는데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얘가 ADHD 뭐 그런 거 있죠. 그래 그거를 약을 엄마가 계속 먹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약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약 부작용으로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 초등학생인데도 퇴학이 된 거예요. 학교를 못 가게 된 거예요. 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애가 빠르고 그런가 하면은 여기 앉아 있으면은 눈 깜빡할 새에 벌써 얘는 그 컴퓨터 만져 컴퓨터를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렇게 힘드는. 그런데 아이가 약을 못 먹는 거예요. 아니, 약의 부작용으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데려왔는데 그냥 뿅아리가 약 먹고 요러대 있는 것처럼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애를 왜 이러냐 하니까 약 먹어서 지금 약 기운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약을 떼라 그러니까 약 떼면 큰일 난대요.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이야기했죠. 약을 떼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쭉 했는데 이 엄마가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 교회 안 듣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죠? 그건 놔뒀는데 그래도 저는 또 한 번 만나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하는 기억이 있어. 수련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래가 일주일 붙들어 가지고 성경을 그냥 아침부터 와가지고 저녁까지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뭐 간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찬양도 없고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라 했어요. 왔는데 그 아이는 특별하게 엄마가 옆에서 이거 읽혀라. 그런데 얘가 1분도 못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 그만들 그래도 오너라 3일쯤 됐는데 이제 막 그냥 호작질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사람 막 변화되는 걸 보니까 그때 아토피도 낫고 막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 성경 읽는 동안에. 그리고 어떤 아이는 이게 발음이 어눌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얘가 발음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그러니까 이 엄마가 자기 아이도 뭐가 되는가 싶어가지고 애를 집에 데려가서 아이가 해놓은 거를 자기가 고친 거야. 이 엄마는 제가 그 앞에 한 1년 전에 이 문제 때문에 왔는데 성경 읽으러 가니까 안 읽었어요. 자기가 그 성경 읽는다고 되냐 이러니까 안 읽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아이 때문에 이거 고쳐주다가 성경을 고쳐주다가 이거 뭐 빨간 거 노란 거 이거 틀리는 거 고쳐주다가 자기가 출애굽을 밤을 새워버렸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열심히 이제 우리는 뭐 일주일밖에 안 하니까 4일째 그렇게 됐으니까 하루하고 끝나붙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저보고 어떻게 좀 해달라 그래. 엄마가 아이를 해라. 그 대신 내가 엄마를 해줄게. 그래서 엄마를 붙들고 하고 이 엄마는 아이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요 그 애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정말로 그 애는 1, 2분도 앉아 있지를 못해요. 지금은요 학교는 여전히 안 가고 학교를 안 보내려고 하더라고. 근데 지금 하루에 6시간씩 대화체를 해요. 대화체를 6시간씩 앉아가. 그리고 가끔씩 얘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제가 한 번씩 가끔 가거든요. 그럼 목사님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네요. 초등학교 2학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그래 어느 날 엄마가 애를 혼자 못 두는데 이제 좀 마음이 놓이니까 네가 그냥 성경 읽고 있어라. 그러고 엄마가 어디 갔다가 들어오니까 애가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다가 우는 거야. 왜 우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빠를 좀 만나줘야 되는데 우리 아빠가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얼마나 불쌍하냐. 그것 때문에 울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다가. 그래가지고요 이 아이가 이제 우리 집회할 때 왔는데
얘가 소원이 뭔가 하면 우리 아빠 좀 교회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 지금 아빠가 교회 다닙니다.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고 이제 그 가까운 교회가 있으니까 자기 다니는 교회니까 그 교회 아빠가 열심히 같이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얼마나 폭력이 강한가 하면은 저한테 욕을 하는데 막 한 40대 아저씨가 욕하는 것처럼 욕을 해요. 그렇게 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욕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동생, 여자 동생 6살짜리 얼마나 때렸는지 얘가 공포에 떠는 거야, 애가. 근데 얘가 이제 환해졌어요. 그 집안이 완전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주위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그 사역 가운데 어떤 사람이 500억을 부도가 났어. 장로님인데 구미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또 자기 우리가 대화체를 하면은 그냥 가만 안 있어요. 자꾸 소문을 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일단 한 번 하고 그걸 또 했어요. 하는데 이 사람이요, 100억이 저는 상상이 안 돼요. 100억이 어떻게 부도가 납니까? 그런데 걱정이 안 된다는. 그러면서 올 때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세요. 그 이사야까지 들어가니까 평안이 오는 거라. 그러면서 자기 부인도 데리고 왔는데 부인은 한 20분도 못 앉아 있는데 허리가 아파가. 그런데 그래도 이제 이 남편이 부인을 데리고 왔는데 3시간을 앉아, 우리가 하면 3시간을 하거든요. 3시간을 앉아가 자기가 꼼짝도 안 하고 앉아 있었다는 것을 자기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100억 부도 맞은 그분이 막 너무너무 안 되니까 왔잖아요. 그랬는데 하여튼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회복이 되는데 회복이 되면서 어떻게 그거는 회복되는 법적으로 회복되는 기간이 엄청 길어요. 그 기간 동안에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에 이거 우리가 계시록 하려고 할 때인데 자기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수포를 아주 크게 한대요. 근데 자기 손주가 났는데 이 손주 보고 싶고 그 손주를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이 수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장로님 와가 그냥 해라. 그 대신 이거 뭐 버리고 수입이 잘 되면은 조금씩 그거 그러니까 금액을 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 목사님 내 계시록 못합니까? 이러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옆에서 막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부도 나가지고 100억이나 부인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런데 지금 성경책이 눈에 들어오나 그렇게 막 핍박을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래 그 수포를 워낙 잘 돼가 그러신지 요즘 연락도 없어요.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누가 소개시켜줬나 하면은 제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여자분인데 집사님인데 열심히 아이들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저는 전도를 하면은 이렇게 주고 나면은 애들이 다 가버리는데 이 사람은 애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요렇게 뺑 돌려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내가 이걸 보니까 막 복음을 제가 이제 혹시 이단인가 싶어가 옆에서 아까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 애들한테 아멘 시키고 막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요. 그러고 또 아이들 모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얼굴을 이래 보니까 마른 나무 가지가 타다가 남은 거 있죠. 새카마고 막 기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어느 교회 다니까 절대로 안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그 전도 방법 좀 알고 싶어서 그래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집사님 이름도 안 묻고 할 테니까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집사님한테 요 방법만 좀 가르쳐도 이랬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온 거예요. 그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줘서 전도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제가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으니 그냥 보낼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점심 한 끼 같이 먹자. 이래 밥을 먹으면서 제가 그 사람 영혼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당신은 왜 그래 전도하나 그러니까 자기는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조금 풀어주고 전도하면 조금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화체를 쫙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자기 이름도 이야기 안 하고 교회도 이야기 안 하니까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데 집사님은 성경을 좀 읽어야 된다. 자기 몰라요. 성경도 그것만 열심히 외우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은 오시고, 뭐 우리 아까 교회 와봤으니까 뭐 집사님이 전혀 개인 정보를 안 주니까 그 나는 됐다 이래가 밥만 먹고 헤어졌어요. 그랬는데 일주일 있다가 한 사람을 데리고 둘이가 온 거예요. 와서 하는데 그 한 사람 데려온 사람은 결국은 안 하게 된 거예요. 아쉬움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했는데요. 그 자기의 그 위장병, 그 얼굴이 새까만 거 위가 그렇게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이 사람이 자기는 전도를 위해서 빚을 내 가지고 전도 용품을 사고, 전도 그 교회 안에서 큰 교회예요. 교회에서 훈련을 시키면은 다른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 가지고 이게 막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이런 삶을 너무 오래 한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가득 차가 있고 자기는 막 하여튼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자꾸 빌리니까 이 사람이 이미지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돈 빌려준 사람이 아주 막 그 공격을 하면서 자기가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를 그냥 자기는 뺏기는 거지만 어쨌든 자기는 돈을 받기 위해서 이 아파트를 뺏어갈 그런 형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아파트가 넘어가는 형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팔려고 내놨는데 5년째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경을 제가 대화체를 하면 늘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준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성경을 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딱 붙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우리가 아파트를 팔려면은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막대금 이래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도 통장도 아니고 현금을 한 보따리를 들고요. 집 사러 왔더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제가 저는 그때 우리 말씀대학 한다고 서울에 와가 있고 이 사람은 이제 그 날을 공부하는 날인데 안 하고 그냥 우연히 그래 집에 있었는 거예요. 그 집에 있었는데 그 돈을 들고 집을 사러 왔다는 거예요. 너무 놀래. 그 집을 팔고 이 돈을 보니까 오늘만 지나면은 내일은 이 그쪽에 돈 받으려는 사람이 그 브로커를 동원해 가지고 오늘만 지나면 내일은 이 집이 그 아파트가 그냥 완전히 헐값으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저녁에 그 팔았으니까 저녁에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지금 돈 붙인다고 전화하니까 그 사람이 돈을 안 받으려 하는 거예요. 돈 받으려 하는 사람이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아니다고 자기는 이제 그래 생각했대요. 내가 거짓말 하는 줄 알고 저 사람이 그러나 보다 해가 돈을 그냥 현금 보따리 들고 갔다는 거예요. 들고 갖다 주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내용이 그래 돼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위장도 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돈은 해결을 하고 원룸에 들어갔어요. 그 가족이 4명인데 원룸에 들어가서 사는데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 작은 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래서 그럼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하고 같이 한 번 더 그 이도까지 하고 자기가 너무 행복해지고 자기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백억 장로님을 보낸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도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 우리 예심에서 우리 일기 때 했던 사람인데 그분은 제가 어제 오면서 간증을 쭉 써놨는데 간증이 뭐 이렇게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하는데 빚이 많이 졌대요. 그래서 성경 대화체를 하나님 진짜 말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면은 내가 믿는데 도와달라고 내가 빚을 이 성경이 딱 끝나면은
빚을 3분의 1이 갚아지고 또 뭐를 했더라 하여튼 3가지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빚 3분의 1이 갚아졌고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친정집에 늘 친정 엄마가 준다 하면서 안 줬는 집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까지 해놨다는 거예요. 등기해주고 그다음에 그 아들이 그 학원을 하는데 이 학원 그거를 동업을 했는데 이 동업자가 그만두고 이 그 대출을 냈는지 어쨌든 이 그 학원을 자기 아들이 인수해서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면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이 문제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간증하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심령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대화체로 성경을 읽으면은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보고 자기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진솔해지고 하나님이 자기 안에 그 거짓과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아픔이나 상처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안 기쁜 사람은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거나. 안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무슨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준 구원은요, 단순하게 제사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다 줬어요.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내놔라 하잖아요. 받은 거나 좀 찾아가 써라 이거요. 뭘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오였습니까? 제일 큰 거는 기쁨이요. 내 기쁨을 너에게 준다. 성경 한번 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다는 표가 뭐냐면 기쁨이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 거를 다 받아놓고 언약 한번 보세요.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보세요.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을 한번 보세요. 다 받아놓고 안 기쁘다. 그럼 더 뭘 줘야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면 기쁠란가?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야 됩니다. 근데 안에 상처가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한데 어떻게 기뻐요? 항상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때문이잖아. 니 때문이잖아. 그죠? 근데 성경 보면은 내 때문이에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우리 또 그것도 예심에서 그 어떤 전도사님은 저는 좀 이렇게 성경 하다가 제대로 안 하면 막 확 뭐라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진짜니까 그렇게 하려면 왜 하냐. 나눔을 딱 해도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아주 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는 그 다음 주에 안 나오겠다 싶은 생각이 싹 들었어요. 그래가 마음에 막 기도를 했는데 왔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놓고 그래 했는데 이 사람이 간증이 뭐냐 하면은 자기는 사역하느라고 전도사인데 사역하느라고 너무나 충성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가족을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이 그 상처 그런 것들이 계속 하면서 골물들을 굶어가지고 우울증과 이런 막 그 폭력적 이런 거예요. 남편도 아주 그러니까 안에 그 가정 관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전도사님은 맨날 네가 이러니까 계속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는데 자기가 이제 저한테 좀 제가 좀 야단쳤어요. 그러니까 찔린 거야. 자기가 알더라고. 나는 대놓고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지적해서 이야기는 안 하거든요. 전체를 이야기했는데 자기한테 이야기했다는 거를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야기했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진짜 성경을 대여체를 한 거예요. 그냥 숙제를 위해서 숙제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가,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는가, 하나님 이러신가, 하나님 보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다 자기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울면서 자녀들 붙들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애들이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때 자기가 무릎을 꿇고 아이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남편한테도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기쁨으로 변화되고 그러니까 가정이 변화가 많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이독할 때 기대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다음 이독 때는 제가 안 오니까 못 보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 뒤로는 제가 몰라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서 그 일을 우리 교회에서 있었는 이야기 두세 개 있고 여기서 일어난 이야기 다 누구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1년에 5번 이사를 한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맨날 울어요. 와가 성경 대화체 하면은 막 힘든다네. 왜 우나 그러면 힘든데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이사를 그렇게 많이 한대. 왜 그러냐. 위에서 층간에 뭐 이거 소음 때문에 아주 예민한가 봐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그래서 막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성경 대화체로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건 가볍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또 병도 아주 우리가 아주 힘든 병이 어려운 병이었었어요. 그 병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했을 때 첫 일기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할 때 오셔서 또 누가 또 모시고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중간에 제발 모시고 오지 마세요 해도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사모님이 이제 따로 제가 한 파트가 지났으니까 따로 가리킨 거예요. 하겠나 싶은 거예요. 어떻게 성경 창세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글인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이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되겠다. 이 사람 포기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쭉 짜서 이 사람은 자기가 이야기하기를 허리하고 관절 그다음에 공황장애 또 우울증 또 뭐더라 하나 더 있어요. 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온몸이 다 이렇게 아파서 앉아있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성경을 못 읽는다. 그럼 뭐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된대. 그럼 내가 왜 왔나 그러니까 자기 우리 같이 그 성경 대화체 하는 그 사모님이 친구인데 아니 이 사람은 맨날 하는 소리가 어디 가면 매일 성경 읽어야 되는데 또 어디 가면 해외 여행 갔는데도 앉아가 성경 읽어야 된다. 뭐 가는 곳곳마다 앉아서 조금만 대화하면 나는 빨리 가야 된다. 왜 그래요? 그러면 성경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러노? 그러니까 대화치가 이거 숙제를 해야 된다 이거라. 그래서 그러면 나도 거기 좀 데려가다 해가 온 거예요. 그래 왔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힘들게 처음에 제가 지금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해가 안 돼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가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도덕적으로 보고 율법적으로 보고 내 지식으로 보고 내 전통으로 보고 나의 어떤 신앙이 아닌 종교적인 것으로 보면은 성경이 안 보여요. 글은 보이는데 안 보여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자꾸 하면은 마귀는 우리가 성경 보는 걸 제일 두려워해요. 왜냐하면은 성경 보면 끝나니까 저것들은 다 쫓겨나니까. 그러니까 성경만 안 보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어떤 때는 막 우리가 성경 보려 하면은 급한 일 생기고 바쁜 일이 있고 뭐 엄청나게 방해가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나가는데 욥기에 가서 그 전까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라 하니까 그냥 억지로 끌려오는 거죠. 숙제 끌려오는데 욥기에 가서 자기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울증 자기가 15년 동안 약을 먹어야 잠을 잔대요. 근데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온대. 남편 목사님이 조용 아이들 보고 이렇게 말하는까지 다 들린대. 그래서 그것까지 짜증 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런 사람인데 그 문제가 잠을 푹 잤대요. 약 하나도 안 먹고 푹 잤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는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저는 들으니까 잠을 잤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인 거예요. 공황장애가 그렇게 무서운 건가 봐요. 자기 앉아있으면 어떻게 죽을까만 계속 그것만 연구한대요. 근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욥기를 읽을 때 어떻게 읽었나 물어봤더니 자기가 다리를 이렇게 펴고 앉았는데 밤을 새웠다는 거예요. 욥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어났는데 사람이 몸이 말을 안 듣더래요. 완전히 몸이 굳어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정도로 모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냥 성경 읽으면 뭐 목사님이 다 된다 하더라 막 하자 이게 아니고 읽을 때 어떻게 그렇게 빠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제 그 유재건 목사님도 정말 일주일에 우리가 성경 한 권씩 읽어 나가면 엄청 어려워요. 근데 제가 그때 티코 있잖아요. 티코. 그 작은 차에다가 그 해는 눈이 왜 그리 많이 왔는지 그 눈이 오면은요 그 사람 다 등치들이 다 웬만해요. 그 네 사람이 타고 그 춘천에서 대구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오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길이 이런데 왜 오냐고. 절대로 안 된다 하면서 그 한 주도 안 빠지고 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막 열심히 왔습니다. 그때 그 심령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특히 사모님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은혜를 받으니까 나중에 목사님도 그렇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암이 그렇게 퍼져도 사람이 환자 같습니까? 그래서 참 말씀의 능력이 붙들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뭐가 있는가 하면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다윗이 뭐라 하는 거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이랬어요. 언제 기쁩니까? 사랑할 때 기뻐지는 거예요. 사랑할 때. 또 하나를 제가 지금 몇 시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요번 지난주에 한기수 끝난 자 졸업했는 사람 오늘 저하고 막 식사하자 했는데 일로 오느라가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 왔을 때 공 가족이 왔어요. 가족이. 근데 이분이 뭐라 하는가 하면은 그 교회를 제가 알아요.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100년 된 교회인데 그냥 목사님 오시면 몇 년 있다 쫓겨나고 이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와가지고 이야기 자기가 왜 대화체를 하고 싶은가 하면은 목사님 설교가 막 너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왜 하는지 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고 성경을 읽었는데 일독할 때까지는 보니까 이 사람이 워낙 성경을 안 읽어 놓으니까 그냥 제대로 그냥 안 읽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도 뭐 은혜는 돼요. 처음에 읽어도. 그런데 두 번째 읽으면서 이제 눈이 열려진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끝나면은 서로 뭐가 유익했느냐 이렇게 간증을 하거든요. 그 간증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달라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짱이다는 거예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목사님이. 그러니까 자기 목사님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달라진 게 아니고 집사님이 달라진 거다고. 집사님이 이제 성경의 전체를 막 이래 도니까 막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많이 들리겠어요. 아멘 아멘 하고 막 들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맨날 우리는 앉아가지고 목사님 어머니 은혜가 안 되고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래 그거를 우리가 깨닫는 순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우리 예심에서 1기, 2기, 3, 5분의 3기 하는데 요 목사님들 안에서 일어나는 간증은 너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남자인데 여자도 아니고 남자인데 자기는 드라마의 광이래요. 자기가 이야기하는데 드라마 광이래.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가 산대요. 그렇게 재미가 있대요. 그런데 성경을 보는데 그렇게 드라마를 보니 성경이 보이겠어요. 막 제가 봐도 갑갑해요. 근데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드라마가 끊어졌대요. 자기가 끊으려고 끊은 게 아니고 드라마가 끊어져 버렸대요. 그 드라마가 너무 시시해가지고 그 본력이 어딘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지식으로 보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부부 그룹 중에 의사가 한 사람 있었어요. 아니 의사 그룹인데 제가 말하는 의사는 서울대를 나왔는데 이 사람은 또 뭐 서울대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다시 한의대를 공부를 해서 한의사예요. 한의사인데 그 부인이
이제 같이 부인이 막 이야기해서 성경 대화체를 한 그룹이 같이 이제 하는데 이 사람은 너 올 때마다 저한테 태클을 거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경이 이해하냐? 아니 성경이 이해 안 된다. 아니 서울대 나오고 그것도 대학교 2번 나온 사람이 성경이 이해 안 된다 하면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된대요. 아이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그 부인이 방광염이 걸린 거예요. 방광염이 걸렸는데 일주일 내내 병원 다녀도 안 되고 자기 남편이 지어준 약도 안 되는 거예요. 한약도. 그래가 그날 또 막 이래가지고 갈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 그 옆에 있던 집사님이 아니 그러면 성경에 이거 좀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날을 했잖아. 그 손을 얹고 기도하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해라는 거예요. 저보고. 근데 저는 한 번도 그거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니 목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었어요. 그때는 전도사님 성경에 이래 있잖아. 아 그래 맞네. 그럼 누워 보이소. 그래 배에 손을 올려가지고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 방광염은 치료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저는 안 믿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이 나와버렸어요. 그날 그 순간에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의사가 이래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설렁설렁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 말씀이 얼마나 그때 초등학생 제가 이야기했죠. 그 게임을 안 하게 돼. 그들이 어떻게 봤느냐? 하나님이 말씀해 줘.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 출애굽을 읽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나쁘다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하는데 또 그러고 책상을 치면서 그러지 마라 하는데 또 그러고 이래가지고 이 나쁘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진짜 착하대. 그럼 내가 그랬어요. 네가 진리를 이야기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쁘대. 왜 그렇게 합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를 하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체로 성경을 볼 때 그냥 국어책 읽듯이 글을 읽듯이 쭉 읽으면 그렇게 하면은 인격적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래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래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하는구나. 그럼 내한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떤 게 좋은 건가. 하나님의 의가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모든 축복이 거기 다 있습니다. 모든 능력이 거기 다 있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성경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누리지도 못하고 맨날 하나님한테 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다 줬는 한 개도 모르고 하나님은 다 줬는데 성경 기록해 놨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내가 아들까지 아끼지 않는 자가 무엇을 더 안 주겠느냐. 로마서에 써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까지 줬으면은 다 준 거요. 더 이상 줄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우리가 지금 왜 못 보고 왜 못 누립니까? 성경을 눈 감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 전도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하나를 이야기하면 은사주의죠. 은사. 맨날 가서 예언 받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 그것도 중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고치는데 진짜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걸 영분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사람의 말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영성이 있으면 알지. 기도를 많이 하면 압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를 보내버리는데 그 선지자 자기도 모르는데요.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분별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거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도 참 끈질기게 했습니다. 그 사람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오독이 한 5번 하니까 딱 분별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뭔지를 이제 자기가 알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분별해서 또 자기가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대화체로 사람들을 이렇게 가리키고 그렇게 하다가 그 병원에 한 날을 정해가지고 아예 그날은 문 닫아보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대충 보면은 하나님이 대충 축복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왜 봅니까? 내 지식이 많아지고 성경 지식이 많아지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순종하려고 읽어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 왜 교회만큼 성경 공부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성경 공부 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왜 사람이 안 바뀝니까? 공부로 끝나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사는 거요. 그게 능력이요. 그게 뭐냐? 내 말이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했잖아요. 그게 성경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때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생각하고 다를 때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너무나 명확한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은 그래도 내가 낸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사는 거예요. 안 변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한들 기도 응답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을 먹으라 했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내 말이 네 안에 들어가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해놨어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 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걸 팍 죽여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서 살아나야 그게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그것이 내 거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어디에 새기락했습니까? 지금은 어디에요? 돌비에 새기는 게 아니고 어디에 새겨요? 신비에 새겨라. 그래서 왜 그러냐?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와야 되지 밖에 있는 것으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말했는 거, 책을 통해서 물론 조금은 변화가 있지만 근본적인 본성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씨, 하나님의 말씀, 그 본성이 내 안에 와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이 심어져서 심령에 심어져서 이 본성이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저절로 오는 거예요. 능력이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가 있으면은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막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하락했다 하지 마라. 율법에 매이고 이렇게. 우리는 자유한자입니다. 우리가 자유하니까 기쁘지. 자유가 없으면 또 누가 뭐라 할래 이래가지고 매여가 있으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유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유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 예심교회는 얼마나 제가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교회가 귀한 것은 잘 몰라요. 외부에 가보면은 야 진짜 귀하구나 하고 알죠. 그런데 말씀을 교회 안에서 말씀 읽는 것을 훈련시키고 말씀에 거하게 살게 하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이런 훈련을 하는 교회는 진짜 복 있는 교회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잘 훈련돼서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가서에 보세요. 내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랑을 내가 또 다른 내가 일꾼이 되어서 내가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내가 한 사람씩 목표가 뭐냐면은 나 외에 5사람 이상,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면 12사람이에요. 나는 12사람, 내 평생에 12사람은 내처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그런 각오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잘 배워야 다른 사람 가르치죠. 예, 내가 잘 배워서 잘 살면서 보여주는 것이 진짜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절대 제가 우리 교회 야단쳤다 했잖아요.
야단 쳤는데도 저한테 달라들면서도 안 나가. 그 나는 교회 떠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떠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료, 물질, 자녀, 우리 악한 습관들, 그죠? 이런 것들, 또 우리의 질병, 요즘 또 우울증 이런 거 많잖아요. 아니 기쁨이 왔는데 우울해집니까? 세상이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쁨으로 늘 충만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고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우리는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 안 된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보면서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내게 자꾸 하나님만 만나면은 아픈 건 해결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능력이니까. 하나님 어디서 만납니까? 말씀에서 만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이 그만큼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대화체를 통해서 왜 그냥 쭉 읽지 대화체를 하느냐? 이거는 목사님이 말씀을 아마 잘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느냐? 성경은 하나님이다. 성경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내가 성경 보이는 대로 자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 입 꾹 닮은 거 있으면은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그냥 느낌으로 알잖아요. 그죠? 느끼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느꼈는데 사랑한다고 말을 해. 그럼 기쁨이 훨씬 더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막 하나님이 다 주셔서 난 너무 기쁩니다. 누립니다. 자꾸 하나님하고 성경 읽으면서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눈물 쏟아지는 날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막 펑펑 울어야죠. 하나님이 참 희한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할 때는 하나님이 나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면 막 눈물이 나요. 너무 눈물이 나요. 그런 슬퍼서 우는 거 말고 하나님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진짜 보배롭게 여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지. 부모가 자식한테 자식이 효도하는 거하고 부모가 받고 싶은 효도가 다릅니다. 그렇죠? 자식들은 막 없어도 막 우리 엄마 용돈 좀 드리고 뭐 좀 사드리고 뭐 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게 자식이에요. 부모는 어떤가 하면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지가 잘 살면 최고 효도야. 맞죠? 근데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성경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면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를 많이 해가 하나님께 많이 뭐 드리고 내가 이거를 하면 하나님 기뻐하고 저거를 하면 하나님 기뻐. 물론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거는 우리가 누리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예, 이것도 하나님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게 진짜 잘 사는 거다.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안 될 때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보면은 채찍을 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애굽이 오고 또 우상 숭배하면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히 끝내지는 않죠. 다시 또 세우기는 하지만은 우리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게 모든 것 성경 처음에서 그게 다 연결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그 문제가 왜 무슨 문제인지 해결은 뭔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강의안을 쭉 해가지고 해놓고 열심히 이런 간증은 좀 소개해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정리를 해가지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거는 그냥 거기 두고 저는 이래 열심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야기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또 뭐 우리 예심에서 일어난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안경 벗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알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고 눈이 밝아질지어다 하고 선포하고 그랬는데 안경 벗은 사람이 그때 2명이 있었어요. 그렇게도 보고. 그러니까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울증, 모든 질병, 그 하나님 이건 됩니까? 성경에 보세요. 다 되게 되겠어요.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려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기를 하고 우리가 대화체를 하고 대화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 하는데 조금 더 하나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자기 분량만큼 하세요. 그래서 뭐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많이 읽으면 좋겠죠. 많이 읽는데 벌금 내라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고 반복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보면은 볼 때마다 달라집니다. 볼 때마다 또 다른 내용이 있어. 왜 이거는 옛날에 없었지? 이렇게 알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책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제가 기록했는 걸 안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도전이 되시죠? 네.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은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적 중에서도 이런 기적이 최고 기적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에 성경을 읽는데 왜 목사님이 암 걸렸습니까? 이렇게 이제 비꼬아 가지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 안 읽었으면 그 암 걸렸으면 벌써 다 포기했어요. 벌써 돌아가셨어. 그런데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암도 상관이 없어. 그냥 죽음이 오면 죽어버리면 돼요. 천국 있잖아. 그게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을지라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게 그리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져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야. 그것이 소통이야. 다스리는 자. 이번에 우리가 귀한 거 배웠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을 다 하면서 이 다스리는 자라는 것이 소통하는 자. 그러니까 막힘이 없어. 다 통해. 아멘이죠? 이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 성경 읽어도 안 되네. 나 그럼 더 읽으면 돼요. 더 읽으면 한 장씩 읽었기 때문에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내가 한 장씩 여러분들 훈련시키지만 나중에는 하지 말라고 해도 더 할걸? 진짜요? 그 이제 여기에 맞들리고 여기에 이제 도전이 되면은 그러면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기적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내가 목사님한테 이걸 소개받고 많은 목사님들 모아서 훈련시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고 또 다 간증 듣고 하면서 그래도 이것을 한국교회에 소개하려고 그러면은 좀 더 체계적으로 또 신학과 모든 부분에서 이것이 총체적으로 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다가 보니까 이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계속 묵상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발서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이것을 어설프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꾸 또 한 것을 반복하고 그래야 돼서 진짜 목회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다듬고 이번엔 좀 내가 신중하게 했어. 하도 여러분들이 목사님 또 했다가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가 막 뒤에서 돌아와가지고 내가 신중하게 이제 한번 하면은 내가 끝까지 해야 되니까 이거는 해서 우리 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도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 능력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근데 무조건 우리가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 떨어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그랬잖아. 사실은 강력한 기도가 말씀 읽는 거야. 말씀은 나하고 말씀을 나한테 하시고 내가 아멘하고,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예, 순종하는 거. 그래서 성경을 왜 이러냐? 순종하려고. 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2단에 빠지고 3단에 빠지고 4단에 빠지고 하는 것을 다 방지해 놓고 또 매일 제가 한 장씩 성경을 풀어가면서 거기에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니까 새벽기도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웬만하면은 새벽기도 나옵시다. 좋은 말 할 때 들읍시다. 전지현 한집사님 새벽기도 나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아니 지금 전지현 한집사님 꼭 필요해. 찬양도 그렇고 지금 해서 예.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준비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부족했는데 이제 저 김기선 장로님도 새벽기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웬만하면 새벽기도 나오시지. 예? 예, 아멘. 내가 이제 보는 사람마다 다 찍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주무시다가 아이고 목사님 신방 오셨네 하고 내가 찾아가 버려.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 예, 그래서 좀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끝나고서 성경을 읽어. 예, 성경을 읽고 하여튼간에 10장 읽어서 안 되면은 20장 읽고 20장 읽어서 안 되면 30장 읽고 하여튼간에 하다가 보면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까 다 들으셨잖아. 우울증, 공황장애, 또 뭐야 ADHD 우리 교회에 벌써 증거가 일어난 거고 민재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난도 이해 안 되는 거, 글이 이해 못하는 거, 정신이 사나운 거, 드라마 중독 다 끊어져. 이게 진짜요. 다 끊어져. 그래서 좋은 습관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지도해가면서 가게 될 테니까 아마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만약에 내가 아이고 목사님 뭐 하다가 말겠지 그러는 사람들은 그냥 말다 그렇게 생각하고 따로만 와 그냥 해서 따로만 오다 보면은 잠자다가 성령이 역사하실 거고 길 걷다가 성령이 역사하실 거고 자빠져서 깨달을 것이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전 기대가 돼요. 예, 내년 이맘때 기대가 돼. 전부 다 막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개인의 간증들이 막 나타나고 막 정신이 사나웠는데 정신이 이게 딱 정리가 돼가지고 내 안에 조용한 혁명이 일어났어요. 정말로 이거는 혁명이에요. 막 이렇게 고백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본다니까요. 할렐루야.